11월 19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염려와 모든 번잡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기뻐하는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과 그 사모하는 그 진실함과 또 충심으로 오직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이란 자신에 대해 공허하거나 헛되거나 거짓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신에 대해 환상을 품고 있거나 자만에 빠져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만에 빠질 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긋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은 우리 안에 자만심, 허영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이제 싸우자 이렇게 도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지나치게 확신하면서 나의 우월함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또 이제 입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를 갖기 위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논쟁하거나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서로의 은사나 재능을 시기하면서 투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열등감이나 우월함 중에서 하나의 감정에 동기 유발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죄악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우월함을 알고 느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상대방이 나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여길 때에는 상대방을 이제 투기하는 것이죠. 질투하는 것이죠. 두 경우 모두 우리의 태도는 헛된 영광이나 자만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 이것이 모두 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정과 일터와 이런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공상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공상인가요? 그러니까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간의 거짓된 본성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 나보다 더 우월하게 나 자신을 여기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대방을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제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낮은 존재와 왜 내가 함께 해야 되는가? 또 내가 또 상대방을 투기하는 존재는 내가 이제 상대방과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이제 투기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5장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나의 실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역으로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자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 사람에게 이러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자질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오히려 섬길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올바른 태도는 내가 당신보다 더 나으니까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어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당신보다 더 나으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으니까 나는 화가 나, 이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고요. 더욱이 신자라면, 불신자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상대방을 위해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린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특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절에서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이제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기적적인 그런 능력의 발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신령한이다 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1차적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령하다, 바꿔 얘기하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은사 체험이나 신비적인 체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문맥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오늘 본문도 보면은 성경에서 6장 1절 바로 위에 작은 제목으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웃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이 내가 잘 자라고 있느냐라는 척도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관계에 변화가 찾아오죠. 하나님 말씀에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어지고 바르게 관계 맺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기질에 따라서 사교성이 모자라더라도 그러면 나는 이제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더 유리한 성격인가? 성격의 관점에서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인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교성이 모자라더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성도에게 발견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맺어가는 관계의 모습 중에 1절에서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잡다라는 것은 골절되거나 탈골된 뼈를 다시 잇는 것, 이제 뼈가 어긋난 것을 다시 바로잡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진 이제 단어입니다. 이제 그런 동사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골절된 뼈를 바로 잡는 일은 고통이 따릅니다. 매우 고통스럽죠. 뼈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려면 이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를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고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누군가의 죄가 드러난 상황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죄에 사로잡혔다, 죄 짓는 행동이 습관적으로 굳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특정한 죄가 상대방을 마치 나 자신을 이겨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죄 짓는 행동이 습관화되면은 자신이 이제 그 안에서 영적으로 분투해 나가는 것만으로는 쉽게 죄로부터 돌이키기가 쉽지 않고 외부로부터 개입과 도움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질 때 필요한 것은 고립이나 단절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하며 다시 교회와 교제 안에 들어올 때 반갑게 맞아주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권면하고 치리하는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유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보지 않고 그냥 좋게 가는 게 좋지 뭐 하면서 죄를 그냥 묵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마치 난도질하듯이 이제 해서 상대방을 이제 바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양극단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신학자 브루스는 진정한 영적 성숙을 시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길가에서 비틀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영으로 다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범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언변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상대방을 바로잡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과 시도로는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되죠.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일은 성령을 의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상대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맺게 하신 그 온유의 열매를 힘입어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범죄한 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넓게 열어주실 때에 그 교정의 작업이, 진리 안에서의 교정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바로잡을 때 스스로를 의롭다고 느끼지 않는 것, 이거 쉽지 않죠? 내가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한다, 바로 잡는다, 어떤 치리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태도가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니까 한다라는 그것을 벗겨내면서 한다라는 게 부패한 우리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이제 치리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비틀거리는 자에게는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이런 더 나아가서 어떤 교회의 공개적인 어떤 권징에 이르기까지, 징계에 이르기까지, 이런 권면과 치리에 이르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 존재인데,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데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지, 그 인식을 끊임없이 그것을 깨닫기를 간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우월한 존재로서 상대방의 권면을 하고 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끊어내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복될 것인가라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 상대방을 멸시하지 않기를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 또한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이며 바울이 경고한 바와 같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부패하며 알면 알게 될수록 더 멸시하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자신 또한 상대방과 같은 처지와 같은 입장에 놓인다면 나는 과연 이 사람보다 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 상황 가운데서 더 평안한 상황으로 아무 무탈하게 지내고 계신 분이 있고 극심한 환난의 지금 때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관점에서는 순종의 삶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있네 라고 쉽게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굉장히 영적인 공황 상태, 굉장히 그 혼란의 상태를 통과하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는 더 비틀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오히려 이러한 사람에게서 더 많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입체적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분투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비틀거리면서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대방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 또한 언제 저런 상황을 만날지 모른다. 나 또한 어떠할지 모른다. 그 가운데서 함께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죄책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염려와 유혹과 의심과 슬픔과 같은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들을 지시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이제 우리들이 허락하신 이웃들 더 나아가서 동료, 신자들을 통한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렇다면 믿음에 우리들이 굉장히 훌륭하다면 바울 또한 동역자들이 없었나요?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서신서에서 동역자들에 관해서 길게 바울이 쓰고 여러 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보고 싶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왜 그렇게 훌륭한 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울 또한 동역자 없이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과 동역자들, 하나님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힘을 모은다라는 것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셨으니까요. 우린 수많은 동역자들의 우정과 도움으로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만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짐을 함께 질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짐을 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갑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결국에는 그 핵심되는 계명으로 모여지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어떤 대단한 섬김, 어떤 대단한 어떤 업적 그런 것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바로 이웃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의 그런 어려움과 근심과 눈물과 이런 부분을 외면하면서 거창한 목표를 바라보기보다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티도 안 나고 이런 일상적인 섬김과 희생과 이런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핵심적인 부분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준행하는 방법은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죠.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신자로서 성령이 내주하는 자로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변하지 않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야 하고요. 그럼에도 대조적으로 이제 이런 그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기만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따뜻하기만 한 곳인가?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그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약함과 실패와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주하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이웃을 계속해서 사랑하게 선택하며 자라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성상으로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하면서 나도 지금 바쁜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1차적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죠. 우리들이 항상 여유롭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은혜를 구하면서 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죽여나가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각자 오늘은 어떤 걸 성취하겠어, 어떤 것들을 해보겠어, 이런 계획들이 크고 작게 있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계획과 어떤 내 시간과 마음과 어떤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나가면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부분들을 뒤로 미루면서 이러한 우선순위의 조정이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부분에 대해서 다 챙길 거 다 챙기면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 남는 거 가지고 줘야지, 이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뒤에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내 할 일에 대해서 또 대충 하면서 그걸 합리화하는 것도 주님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 긴장이 있는 거죠. 3절에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문맥과 이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지 않거나 서로 질 생각이 없다면 참으로 우리 안에 그 깊은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손에 더러운 걸 묻히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나같이 존엄한 사람이, 나같이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내가 왜 내 머리를 숙여서 당신을 섬겨야 합니까? 결국에는 섬긴다라는 그 안에서 굽힌다는 것, 상대방에게 숙이면서 그렇게 도와주고 희생하고 날 내어준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를 숙이셔서 발을 씻기신 거 아닙니까? 섬기려면 결국엔 우리들이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숙이면서 상대방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가치한 그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도 상대방이 나보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상대방 어떤 면더 부족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인간 대 인간은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한낱 피조물들이지만 인간에 있어서는 더 성숙한 사람, 더 우월한 사람, 어떤 더 주님을 더 닮아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우월한 존재니까 나는 당신을 돕지 않겠어. 내가 나랑 이제 어떻게 같은 어떤 급에 있는 사람, 어떤 동류에 있는 사람들 정도면 내가 도와줄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싫어. 그 안에 우리들이 그런 마음들,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묻어 있는 거죠. 이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아까 앞서 살펴본 5장 후반부에 살펴봤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기 싫어하게 만들고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러한 자만심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선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 날 바라볼 때 무가치하고 심판받아 멸망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자질이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청지기로서 섬겨나갈 뿐이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죠.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더 나은 존재, 더 못한 존재 없는 겁니다. 짐을 지는 일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4절에서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피라라는 말씀은 시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즉 재련 과정에서 원석으로부터 순금을 구별하는, 조사하는데 누구를 조사하냐면 여기에 4절 말씀은 나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나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죄에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그 가운데서 말씀에 비추어서 면밀하게 살피고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버리고 씨름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춰 살피는 성도는 결국에는 죄된 부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겠죠.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 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엔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회개하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것을 반드시 수반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더 나아가지 그런 부분 우리들이 참 구원신앙을 소유한 자인가에 대해서도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선한 열매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자신 살핀 다음에 선한 열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선한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갖춰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선행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성령을 가진 자로 선행을 이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드리는 어떤 선행, 순종에 있어서는 우리 죄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관점에 봤었을 때 죄가 묻어있지 않은 경우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들이 뭘 바친다, 드린다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 부족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족한 선행이고, 부족한 헌신이고, 부족한 헌금이고, 부족한 내 삶인데, 삶의 예배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걸 선한 열매로 간주해 주시고 그거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된 복됨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에게 이런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군요. 참으로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서 영광을 돌리면서 더 이제 주님 의지하여 신앙의 삶 가운데 정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는 특이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이 짧은 문맥 안에서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는가? 그럼 상대방에게 내 짐을 부탁하고, 아니 상대방의 짐을 내가 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는 자기의 짐만 끙끙 이렇게 지면서 하라는 건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서로 짐을 지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과 자기 자신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부분, 그 두 가지의 균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미나게도 2절의 짐이라는 단어랑 5절에 쓰이는 짐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2절에 쓰인 짐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이 들기에는 무거운 짐, 한 사람이 이제 들 수 없는 짐,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에 쓰인 짐이란 단어는 마치 배낭 가방과 같이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짐, 그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은 서로 짐을 서로 지며 도와주어야 하지만 내 짐을 지는 것도 어떤 내 인간적인 재능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맡겨진 내 삶의 어떤 책무와 자리,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상황에 맞는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직임과 순종에 근거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대충 하지 말고 잘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며 마지막 때 직고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짐을 서로 지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기본적으로 폐를 끼치지 않고 책임 있게 살려고 하는 자세는 중요하죠. 무조건 상대방이 나를 도와야 돼, 이런 마음들 안에서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 삶의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짐을 나눠주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없는 길, 나 혼자서만 내 짐을 다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그래야 돼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신앙적인 자세인 듯 보이나 신앙적인 자세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닌
내가 마치 말씀보다 더 나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 내가 어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어떤 한계보다 더 위대한 존재,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씀보다 더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우리 정직하게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불신 가정에 태어났든지 신자의 가정에 태어났든지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부모님이 우리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살아온 존재들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가족들, 자식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지원과 지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기를 우리들이 힘써야죠.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두시고 그들과 동역하게 하시며 서로 섬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짐을 나눠지고 더불어 함께 살게 하면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 빨리 하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느냐, 이 부분을 아예 무시하지 않지만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시간 만에 이룰 수 있는 일을 10사람이서 재미나게 하기도 하고 5사람이서 재미나게 하기도 하고 오래 걸리면서도 쓰러진 사람 일으키기도 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완전 효율이 꽝이죠. 그렇지만 함께 더불어 갈아가면서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습하면서 함께 자라나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그런 어떤 효율과 빨리빨리 어떻게 일을 보여지는 대로 잘하고 그것에 초점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교회론을, 잘못된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더불어 하지 않고 짐을 나눠지지 않고 혼자 알아서 다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말씀보다 더 나아간 교만의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돌아보고 서부로 함께하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짐을 서로 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헛된 영광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마치 우리들이 무언가를 내 힘으로 다 이룬 존재인 양 착각하며 나 자신의 본래의 모습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그 영적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자신보다 다른 누구보다 높고 낮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직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 담대함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넉넉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웃의 짐을 집니다. 이웃의 짐을 지는 여러 측면 중에 어떤 범죄한 신자, 범죄한 이웃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너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또 경책하며 격려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의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어떠한 짐에 대해서 이웃에게 기도의 부탁을 한다든지 함께 나아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하면서 주저함에 또 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에 그치지 또 않게 하시고 또 상대방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외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 많고 죄가 많고 서로 실망할 때 많고 서로 상처 줄 때 많은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또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회개하면서
함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함께 선택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 자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삶의 상황들과 정황들과 압력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고 있고 주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또 하루하루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들이 거창한 것 바라지 않고 평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주의 영광을 입은 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서로 사랑하며 짐을 지며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